오늘은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은 한 생일을 살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를 범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은 이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물론 조그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속이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특별히 속여서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여러분 알고 있지만 오늘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육신으로 속여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육신으로는 가장 필요한 그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은데 보면 속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삶이 바꿔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한 생일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흙이 되어버려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안 죽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하나님을 못 믿는 죄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못 믿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우리의 자세도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고요. 왜? 죄인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에 육신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두 번째 문제. 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자녀가 병들었을 때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때만큼은 진실하게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예, 이때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이 눈물이 흐르는 그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숨길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살려달라.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희망과 꿈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400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너희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일을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순종해 버렸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큰 사건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집에 기르던 짐승의 채석기도 다 죽었습니다. 이건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게 바로 이런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셨어요. 네, 대속시켰어요. 그래서 이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조차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지금도 내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큰 벌을 내려서 깨닫기보다는 항상 말씀으로,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실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영혼을 보는 그 눈이 사실적으로 열리고 믿어지는 가장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참말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만큼 진실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대변한 적은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참말로 내가 말한다. 그게 뭐예요? 내 형제, 홀육의 친척들이 예수 믿기 원한다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마음에 담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비유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양 무리 이 떼를 이탈해서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 이 목자는 그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으러 나가요. 왜 이 한 마리의 양은 이탈했을까요? 다른 양들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신뢰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목자와 양 관계를 말했는데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예. 그러나 사건은 뭐요? 예,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은 무리를 이탈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탈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99마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있는 이 양떼에 갑자기 늑대가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주 목적이 뭐냐? 한 마리입니다. 한 생명.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떠난 낙심한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생명. 복음이 없어서 위기에 빠져 있는 한 생명.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굉장한 위험한 길로 가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양이 말을 잘 안 듣고 이탈해서 목자를 수고롭게 했지만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구역의 사역자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양. 때로는 미웃기도 하잖아요. 예? 길을 이탈하고 그러면 미웃기도 해요. 그러나 양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을 위해서,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해요. 진실로 기도하자는 것이 뭐예요? 눈물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 압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또 인색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커피 한 잔 사고 이런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어쩐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면 뭐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롯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많이 넘길 수 있을까? 그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내 위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롯이 믿는 하나님은 달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가는
그 선택이라든지 그의 모든 행위를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불러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점점 어디로 가버립니까?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살더니 어느 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육신 중심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길 것인가, 그 중심이 된 거예요. 롯은 이제 그 소돔성에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래 이제 그 손님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를 봅시다.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좀 더 볼까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몇 번 반복하기에 참으로 죄송한데요. 참으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나중에는 뭐예요? 10명만. 롯을 사랑해서 정말 그 소돔 속의 제약을 보면 망해야 되겠지만 롯 때문에라도 뭐예요? 총 그 성 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는 뭐냐? 롯을 구출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신방 감사헌금 봉투에 우리 양가의 부모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쓴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방받는 것 잘 받으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것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가니까 신방 온다고 꽃을 사다가 꽂아놨더라고요. 그거 저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한 중직자가 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거든 죽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홍해를 건넌 사람을 다 소멸시킵니다. 정말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뭐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져야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중언부언. 오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밤이 새도록 읽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했냐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확신이 온 이후부터는요, 삶이 달라졌어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굉장한 로마서의 이 8장은 황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말이다. 양심이 증거한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참말.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예, 이게 바울의 이 말이 그는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큰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근심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이 뭐냐고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의 큰 고통이 뭔가를 그 다음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 그러니까 바울의 이 중심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바울의 중심. 여러분들도 중심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영혼은 잘 안 보이죠? 육신만 보이죠? 육신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만 보이고 또 육신으로 잘 나가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영혼이 안 보여버립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혈육, 골육, 친척.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도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근심이 이거예요. 이 바울의 이 근심이 뭐예요? 전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좋은 조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폭력이고 어쩌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참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자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굉장한 혜택을 입은 사람. 혜택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나의 정말 나에게 나를 속이는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제일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 말이죠. 나는 내 자녀, 형제, 권력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라.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 돌아오는 그 가운데 많은 고통이 따르습니다. 고통도 때로는 유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육신만 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끝장이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죄 짓는 줄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완벽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한다고 했지만 그건요, 매년마다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사실을 알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우리 가족, 친척들,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은 것처럼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척, 형제, 권력들을 예수 믿게 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동산교회 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졌으면 볼펜을 한번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영혼만 한번 이름을 써봅시다. 내가 기도해야 할 영혼이 누군가 써보라니까요. 작은 순종이 우리가 딱 돼야 돼요. 써봐요, 이름을.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그냥 슬쩍 지나는 기도 말고 눈물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말이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또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오늘 특별히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마음 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권력, 친척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